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이제 삶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욥기 묵상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진짜 그 욥기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이 응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욥이 겪었던 일의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잠깐 동안 그 일을 같이 겪으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고난을 통과했던 우리 욥과 함께 가면서 그가 이제 욥이 하나님께 쏟아냈던 분노와 질문과 탄식들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욥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강하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잘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고난 가운데서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다거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쭉 사랑했던 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욥기를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언제 믿음 지켰어요? 그가 언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욥기를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난이 왔을 때 욥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고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적했고요, 저항적 무신론자의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심각하게 느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막지 않았으면 그는 불신자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욥은요 고난이 와서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믿음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정말 잘한 두 가지 일이 뭐냐? 먼저 그는 먼지 투성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비루해졌어요. 남은 게 없었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었는데 남은 것이 없었는데 완전히 비참해졌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듣게 될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했다? 헌금 열심히 했구나? 네가 엄청난 봉사를 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이 땅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죽지 않고 이 모진 세상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듣게 될 칭찬이라는 거예요. 산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산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마어마하게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제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를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제일 고마워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 자녀들에게 두 손 꼭 잡고 제일 고마워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죽지 않고 살아만 줘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오늘 이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줘도 일단 우리는 그거 가지고 칭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만 해도.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서도요 끝까지 살아내는 그 위대한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늘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죽지 않았구나, 살았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산다는 건요 그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잘했던 두 번째 일이 뭐냐? 맞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같이 있으면 고통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함께 있으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 그가 지은 죄가 자기 공동체와 관련된 일이었고
언제나 우리는 내 죄는 내 가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야 될 회개도 이 공동체와 관련이 됐고, 결국 그가 해야 될 회복도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다는 것이 그의 칭찬의 두 번째 요소인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공동체는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냈고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 있으니까 욥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토록 원했던 순간은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뭐냐? 그의 고난이 끝나는 욥기 42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욥기 42장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도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 이해가 되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맛이 나서 사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 오늘 당장 죽어도 그럴만하지, 그럴만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는 당연한 그 고통 때문에 납득할 만한 이유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데,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악물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욥기 42장이 있다는 걸 못 믿으면 죽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이 강력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빨리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가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러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게 되는 게 뭡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42장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지나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욥이 버텼어요. 42장이 있다는 걸 믿고 버텼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버텼다고요. 버티면 42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거 그날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힘내야 돼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그냥 오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버티고 내일은 내일 버티면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을 위해 정해놓으신 고난이 끝나는 욥기 42장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42장에 왔어요.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사실 이 욥기의 그 제목을 에필로그라고 지었거든요. 이제 전지적 관찰자의 관점에서 욥이 당했던 이 고난의 본질을 좀 정리해보고, 이 고난이 어떻게 축복을 불러왔는지 저와 이걸 한번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게 없으면 욥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42장에 2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욥이 당했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이거예요. 욥의 삶에 살 소망을 끊어내는 극심한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 이거예요. 이 고난에 어떤 의도가 있냐 이거죠. 제가 이 욥기를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하나 던졌었는데, 바로 그게 신명기적 세계관이라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명기적 세계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신명기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관점이 신명기적 관점과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그가 아브라함의 시대를 살았든 모세의 시대를 살았든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신약시대 오늘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는 여전히 신명기적인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 그러면 신명기적인 세계관의 이 핵심이 뭐냐?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당시에 율법이 있어요. 너의 행위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가 말한 아주 명확한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명기적 수준의 이 사고방식이란 게 뭐냐? 욥처럼 당대에 어떤 사람이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복을 누리냐고요? 여기에서 신명기적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내가 오늘 고난 당했어요. 내가 오늘 복을 받았어요. 뭐가 잘 돼요?
신명기적 세계관이 뭐냐면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나의 의로운 삶이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힘이 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자기의 행위와 성품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왔고 가난이 찾아왔다, 그 이유도 사람에게 찾아요. 네가 뭔가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저주를 내리는 원인을 사람의 자질에서 찾는 거, 그 사람의 뛰어남과 부족함에서 찾는 거, 이게 바로 신명기적 수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게 내가 원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못하거나 전부 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욥이 신명기적 수준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자녀를 보면 딸 셋, 아들 7을 낳았던 완벽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욥이 무서웠던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욥이 그동안은 철저히 숨기고 살았어요. 고난이 오니까 다 드러나는데 이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율법을 잘 배워서 내가 율법대로 회개하고 살았고, 내가 율법대로 구제했고, 내가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율법의 공식대로 땅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 사실 이 신명기적 세계관의 이 방식에 굉장히 무서운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적 세계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의로운 게 있다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는 권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인데 어느 날 내 삶에 그 보상이 없다,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 헌금했으니,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으니 당연히 당신이 나에게 복을 줘야지.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제일 무서운 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은 내가 살아온 삶대로 움직여야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욥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운 신뢰와 믿음이 있었고, 반면에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차별과 무시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이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가졌던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요, 하나님이 욥을 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본질을 잘 보시라 이거죠. 우리가 욥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욥을 치신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 1장을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왔어요? 욥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와도 이 의로움을 지킬 수 있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모습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내가 지금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지. 내가 오늘도 회개했으니 어떻게 회개한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겠어? 아주 내가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본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지키니까 사탄이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이라도 욥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사라지면 사탄은 얼마든지 그를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공격하면 욥은 대번에 무너진다는 걸 사탄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욥이 본질적으로 나랑 똑같다는 사실을 너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욥이 하나님한테 요청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잠깐만 욥을 지켰던 그 손을 좀 거두시면 안 될까요? 이 제안을 하는 게 욥기 1장의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친 적이 있나?
욥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있죠. 그게 잠깐만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지켰던 자기 은혜의 손길을 거두세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욥을 치신 게 아니고 드디어 사탄이 욥을 손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욥과 사탄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욥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사탄이 주는 시험 앞에서 의로움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어떤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지 못하겠고, 그러다가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하고 같은 편에 서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대로 놔뒀으면 욥은 사탄하고 똑같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품위 지키고 사는 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덕분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사라지면 여러분이 나타나요. 그동안 내가 의롭게 살았던 이유는 내 성품의 결과가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사탄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내가 사탄이구나. 이런 주제를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욥이요, 내 안에 이런 것도 있었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었나? 자기 수준을 적나라하게 봐요. 고난 중에.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난은 나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난 내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비겁해질 수 있고, 내가 완벽히 불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탄과 똑같은 나를 보는 시간이고,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100% 죄인된 이 나를 보는 시간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은혜가 떠올라요.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온 게 사람들 다 고난 전에는요 자기 노력인 줄 알아요. 자기 지능인 줄 알아요. 자기 전략인 줄 알아요. 고난의 때 전략 통하는 줄 아십니까? 안 통합니다. 고난의 때 박사학위가 있을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한 박사학위는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아무도. 고난이 오면 그때 쑥 떠오르는 게 뭐냐? 은혜였구나. 이게 처음 떠올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욥이 의인인데 그동안 애매한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위로를 받아야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고난 가운데서 100% 죄인인 나를 적나라하게 받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자 욥이 이 고난 끝에서 5절에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말로는 100% 죄인인 걸 들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100% 죄인된 나를 봤어요. 고난은요 귀로만 듣던 걸 보게 만들어요. 고난 통과하면 교회 다니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귀로 들어요. 고난 통과하면 귀로만 듣던 내 죄를 내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듣지. 고난 통과하고 나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눈으로 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요. 내가 죄인인 걸 귀로 듣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귀로 듣죠. 다 귀로 듣는 거예요. 고난 전에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귀로만 들었던 내 민낯을 봐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고 나니까 6절에서 욥의 결론이 뭡니까? 내 의로움을 다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욥이 이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자기가 믿음 지킬 수 없는 사탄이란 걸 보게 돼요. 아,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구나. 욥이 마지막에 이 고난의 결론으로 말하는 게 뭐냐?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 회개의 문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통로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보라고 말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타협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회개 말고 사람이 복을 받는 통로는 없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유사복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자백, 다시 말해 회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를 여는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 없이 복 못 받아요. 여러분, 회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회개하는 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있잖아요, 타협하지 마세요. 회개 없이는 복을 못 받아요. 제가 욥기를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욥이 고난을 잘 견뎌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욥이 고난 중에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진실하게 회개하면 갑절의 복을 받는 통로가 열리는데, 그러면 욥이 회개를 통해 받은 갑절의 복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받으려고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일 김대영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욥은 새 친구와 논쟁을 하는 동안 나는 의로운데 친구들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봐야 돼요. 이 친구들이 나쁜 사람 같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욥이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친구들이 엄청나게 수고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를 정죄하니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놈들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이 친구들이 처벌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원한이 쌓여요, 이 고난의 순간에. 그런데 이 욥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복이 시작이 되는 갑절의 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 내일 말씀이죠. 10절에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요. 이게 난 욥기를 잘못 읽었어요.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10절에서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해요. 자기 가슴에 칼을 꼽았던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자,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용서해요. 용서의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돼요. 이거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용서가 갑절의 이 복을 받는 통로냐?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예수의 경지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욥이 용서를 했는데 성품으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도록 조종한 게 아니라고요. 자, 주님 제가 용서했어요. 복 주셔야죠. 아니,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엄청난 원수를 용서했는데 자, 이제 복 주세요. 욥이 이제 이런 알량한 수준이 아니라고요. 율법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고요. 야, 요거 용서하면 복 주실 것 같은데, 이런 용서가 아니라고요. 자, 욥의 용서가 뭐냐? 욥이 먼저 자기 죄를 봤어요. 내가 사탄이구나. 내가 그동안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람의 목을 조르고 엄청 죽이고 다녔구나. 젊은이들을 멸시하고 살았구나. 자기 죄를 봤어요. 자기 죄를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누구를 정죄하냐? 자연스럽게 되는 이 용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온 거예요. 욥은요, 복 받으려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된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 욥기를 묵상하는 중에 경험한 제 개인의 신기한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그 지체하고도 다 나눈 얘기니까 저는 이제 오픈해도 되는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 친구가 이제 이 설교를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하면서, 저는 이제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말씀이죠.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건 찬양이에요. 찬양은 설교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일교회를 왔을 때 이 찬양을 같이 할 사람을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찬양할 사람이 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약간 절망했는데, 다행히 제가 의지할 만한 반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열심히 찬양. 그런데 이제 혼자 설교하고 혼자 찬양하고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오더라고요.
체력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계인가? 지쳐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담임 목회 인생에 첫 부교육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교회가 그분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는 담임 목사도 존중받기도 힘든 진짜 초라한 상태였어요. 뭐가 있어요? 아우라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저를 존경해주고 누가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목사를 섬기겠다고 전도사님 한 분이 와주셨어요.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첫사람이에요. 그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함께 그 당시에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싱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뭐 베이스 기타가 없었어요. 전사님이 기타 하나 메고 옆에 반주자 한 명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 무대에 외롭게 서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땀도 왜 그렇게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 인도를 해주는데 그게 진짜 고마웠어요. 내가 찬양을 누구와 이 힘든 사역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생겼다는 게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부족했던 거죠. 뭐에 상처를 받았는지 저를 너무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니 혹시? 하여튼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권위적인 사람이라 부교육자가 저를 존경해 주지 않고 저를 힘들게 하니까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이나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최소한 4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질 결심을 할 때마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네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야, 이 정도만 무시해도 그게 어디야? 이걸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부족한 담임 목사인 것을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그래서 몇 번이나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돼. 야, 너는 이 전도사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잊었냐? 야,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너 아직도 모르겠냐? 그쯤에 이제 제가 진짜 견디기 힘들 때 제 예전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네 담임 목사인 것처럼 네가 그분을 섬겨,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한 번 또 포기하고. 그래서 끝까지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헤어질 때 성도님들 앞에서 감사의 인사하고, 교회도 우리 전사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전사님하고 헤어질 때 당신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거든 반드시 나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덕스럽게 헤어졌어요. 이 헤어짐은 성품의 결론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헤어질 결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정말 덕스럽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떠난 전사님을 잊고 지금 꽤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이제 욥기 묵상이 맛바지로 가던 어느 주일, 최근 주일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4월 말에 어느 주일에 제가 모르는 한 가정이 주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모르는 가정이 왔는데 5인 가족이 왔으니까 딱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래서 보통 3가족이 오시면 저희 교회는 2가지 통로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해가지고 오시는 분,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 온라인 설교를 듣고 오시는 분. 통로가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무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왔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죠.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설교를. 그럼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 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성함을 여쭤보니까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더 미국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랑 만나본 적도 없는 목사님이 뭘 하시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요, 타 지역으로 가는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게 얼마나 부담인 줄 아세요? 그게 보통은 누구나 검증할 만한 대형 교회를 소개해요.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소개도 안 해요. 근데 이 목사님 난 처음 들어보는 목사님이거든요. 아니 이 목사님이 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소개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심우하시는 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 목사님 교회를 알려주시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가 우리 전도사님이 한인교회를 떠나서 부임한 그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 전도사님이 저랑 안 좋게 헤어져서 부임한 교회를 가서 저와 우리 교회를 안 좋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인식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제 죄를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전도사님하고 아름답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나간 다음에 한 번 또 찾아왔어요. 못 잊고. 정말 아름답게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새롭게 만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와 제 이야기를 좋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사이트도 들어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중계동에 사는데 내가 어디 갈까 물어보니까 너 그 교회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만날 수가 없는 너무 귀한 가정 하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뭐 우리 교회 등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고요. 내 죄를 보고 자연스럽게 되는 용서가 아니고서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말미에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엄청난 사인이었어요. 내가 이 축복을 위해서 끝까지 네 죄를 보게 만든 거야. 내가 왜 네 죄를 보게 만들었게? 왜 내가 너 보고 인내하게 만들었게? 내가 너는 할 수도 없는 용서를 왜 끌어냈게? 이게 불러올 복이 있기 때문이야. 난 그걸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한 달, 두 달, 10년을 보시는 분인데 저는 제 인생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용서가 안 됐던, 내 죄가 안 보여서 용서가 안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주 그냥 박절하게 그냥 그 전사님을 내치면서 내가 너를 자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똥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비난하고 그 전사님을 내쫓았겠어. 이 성품에, 못된 성품에. 그럼 그 전사님이 저랑 원수가 됐겠죠. 그럼 다니는 데마다 제 욕을 하는 거예요. 한일교회 욕을 하고. 그 교회가 죄를 보는 교회라는데 담임 목사는 자기 죄도 못 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남의 복이 어디 있냐고요. 만남의 복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회개로 말미암는 용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용서가 아니라, 성품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내 죄가 보여서 할 말이 없어. 나는 미워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 회개로 말미암는 용서는 앞으로 네 인생에 두고두고 큰 축복을 불러와. 죄만 봐. 용서해. 두고 봐. 내가 네 인생에 어떤 축복을 불러오는지.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죄를 보고 가는 이 구속사의 길이 얼마나 수지 맞는 길인지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본다는 건요, 로또 맞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에 어마어마한 복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2배의 축복이구나. 죄를 본다는 거, 내 죄가 보여서 사람을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욥이 받은 2배의 축복이에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욥이 고난당할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비난하고. 이상하죠. 회개하고 용서하니까 내일 본문부터 그의 곁에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회개하고 용서하니까 갑자기 어디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욥을요 뭐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의 삶에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위로가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통로를 여셔야 돼요. 죄를 보셔야 돼요. 용서의 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2배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욥기의 결론이 2배의 축복은 맞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죄를 다 인정하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고, 회개의 당연한 열매인 용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고난 가운데 죄가 보이고 분수령적인 회개의 자연스러운 결말인 용서의 길이 열려서 여러분 갑절의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게 되기를 오늘 저와 함께 욥기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중에 죄를 보라고 하십니다. 위로를 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정당함을 변호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욥기가 진행되는 이 42장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였습니까? 주님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죄책감을 주려고,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고 자연스러운 용서의 길이 열리면 내가 받을 2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성품으로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이 축복의 원리를 믿고 나는 죽는 그날까지 내 죄만 보겠습니다. 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용서를 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머지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2배의 축복의 길로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욥을 따라 2배의 축복을 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